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그랬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자기 피로써 하고 12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속죄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짐승, 제물, 속죄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옛날에 속죄 제물에 대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이 잘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도 앞에 사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바치는 속죄 제물이 있고, 두 번째는 온 회중 이스라엘이 통으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럴 때 바치는 속죄 제물이 있고, 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바치는 속죄 제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두 속죄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처리할 거냐에 대하여 같은 규례가 나와 있고, 세 번째 개인의 속죄 제물에 대해서는 그 처리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앞에가 똑같은 걸 봤을 때 역시 동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일한 방법이 뭐냐면 일단 짐승을 잡아요. 성막에 끌고 와서 안수하고 잡지요. 그런 다음에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장막 이게 그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당 이렇게 이렇게 네 귀퉁이 이렇게 뿔에 바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계에 이제 제일 기름진 부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콩팥이라든지 이 옆구리 살들 있죠. 기름진 부분은 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럼 남은 그 큰 짐승의 통 어떻게 할까요? 대개 제사장이나 회중은 소를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속죄 제물 하면 여러분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들어갑니다. 특히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아사슬 염소를 잡죠. 자, 그 레위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1절, 12절, 21절에 보면 그 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평상시에는 제단에 이렇게 막 짐승을 태우면 재가 나와요. 밑에 그물망이 있거든요. 그 밑에 이거를 퍼다가 밖에 구별된 장소였어요. 진 밖에 구별된 장소에 그거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속죄 제물은 어떻게 하냐면 기름만 하나님께 태우고 짐승 나머지 온 몸체를 가지고 와서 그 재버리는 곳에 따로 나무를 쌓아가지고 거기다 놓고 태우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뭐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아는 게 재밌죠. 번제물은 통으로 그냥 제단에 다 잘라버리는데 속죄 제물은 달라요.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몸체는 못 먹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못 먹는 게 있는데 요거는 못 먹고 나머지 싹 가지고 와서 재버리는 곳에 평상시에는 재를 버리지만 이때는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놓고 불살라 태웁니다. 그럼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회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죽음도 어디서 죽으셨냐? 성문 밖에서. 보세요. 우리 12절에 그랬죠?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수없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야만 하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성문 밖이라는 거예요. 성문 밖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피도 속죄의 피라는 걸 말이지만 성문 밖이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아, 이게 속죄의 피구나.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대속 주님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현대식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폭력성.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폭력성,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 대신 내 아들을 내가 잡아 죽여버렸어. 내 아들에게 내가 폭력을 행하여 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더 이상 폭력을 행하는 신이 되지 않겠다. 이제는 착한 신이 되어야겠지. 무서운 이론이죠. 근데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폭력의 희생양이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귀하기를 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이 말로만 다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발당했고 어떻게 재판을 받았고 어디에서 죽었고 어떤 식으로 죽었고 어디에 묻혔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이 모든 단계 구비구비 하나하나씩 다 미리 예언해 두셔서 이게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라는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부분을 읽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죠. 백성을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죄를 속하려고 이렇게 됐지만 그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백성을 거룩하게 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때 어디서 흘렸다고요? 성문 밖에서. 자,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실제를 기록한 복음서는 어떻게 되냐? 그날을 기록한 실제 그 기록. 누가복음 23장 32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면 성 안에 어디로 끌려갔냐? 해골이라 하는 꼴꿀렛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 어디 있었냐? 해골이 도대체 해골이라 하는 곳.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대개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성묘 교회라고 하는 그 카톨릭식의 희한한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도 물론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저 북쪽 끄트머리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아니고 저는 사진 하나 보여드렸는데 해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바위가 해골같이 생겼어요. 거기로 끌고 와서 죽였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말고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 마태복음 27장에 31절 이하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홍포를 왜 입혔죠? 놀리려고. 왜요? 붉은색 옷감은 굉장히 비싼 거여가지고 왕이나 귀족이나 재판관들이 입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놀리려고 자기가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이 왕복도 안 입고 말이야 우리가 입혀줄게 그러면서 뺨 때리고 주먹으로 친다고 얼굴이 이렇게 멍들었는데 거기다가 예수 옷을 벗긴 다음에 홍포를 잠깐 두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다시 벗겨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흰 양복을 입고 와요. 백구두에 흰 양복을. 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올 때 옷 좀 잘 입고 오라고. 단장에 깨끗하게 입고 오라 이 말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도 홍포를 입었다는 거야. 예수님도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고.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좀 아쉽지만 이제 그런 실수는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어디요?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렇죠? 유월절 지키러 들어오고 있는 사람을 중간에 잡아챘어요. 다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여기는 성 밖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해골이라는 곳 장소를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모형을 잘 알면 실체에 대한 지식도 충만해지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다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또 예수님으로 보니까 구약의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형과 예표를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데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배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렸다 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피를 흘렸다 했죠. 근데요, 모형도요 진짜 피를 흘렸어요. 모형도 가짜로, 우리 총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총으로 연습한 게 아니고, 모형도 짐승이 예수님의 모형밖에 안 됐지만 걔도 진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모형도 피를 흘리고 죽었고 사람들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했는데, 실체인 예수님은요, 그 피가 무슨 피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히브리서에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는지, 영원한 속죄인지. 예? 자, 영문박, 성문박. 이제 우리가 영문이라고 되는데 그러면 진영이라는 말이에요. 진영. 그러니까 옛날 광야로 보면 영문 받기 되고 진 받기 되는 거고, 이제 성을 쌓고 살 때는 성 받기 되는 거고, 의미는 같습니다. 바로 이 진영 밖, 성문 밖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일부러 가면 영문 밖으로 나갑니다. 삽 들고 쓰레기 버리는데, 사람 묻는데, 이런 데가 바로 진 밖입니다. 진 안에는 깨끗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아도 전염병 없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장소가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피를 묻힐 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 시신은 막 거기다가 절기를 앞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에는요 영혼들을 마귀에게서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이 딱 여기하고 맞아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냐 할 때, 무슨 자격이냐 할 때, 그가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근거를 시편 68편 18절을 들었어요. 근데 시편 68편 18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도와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이 이겼으니 그 탈취물이 하나님 거죠. 오죠, 하나님 거예요. 와. 근데 지금 그 하나님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당대에 하나님이 도우셨었던 전쟁에 이겨서 높이는 찬송시인데, 이게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속이 감춰진 예언의 뜻을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 18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육신으로 볼 때는 하나의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사탄의 권세에 싸워서 영혼들을 뺏어냈다는 거예요. 탈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들이 하셨죠.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을 줄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는 하나님이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받을 자격인데,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줄 자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이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요.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어찌 된 거냐냐,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은 부분을 강조한 부분과 준 부분을 강조한 부분,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아버지께 받았고 우리에게 준 것이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 된 것이고. 자, 하여튼 뭐 지금 여러분 성경을 눈에 보고 들은 건 아니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오늘 이 부분하고 너무 같아요. 예수님이 그가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혼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주는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혼들에게 은사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세요. 자격을 갖고 계시고. 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본인은 범죄하지 아니하였지만 많은 사람의 범죄를 본인이 담당하고 그래서 범죄자로 헤아림을 당하였다. 수에 들어갔다. 범죄자의 수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죄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져서 본인이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피를 흘려 죽었으니 그가 짐 밖에서 죄인으로 죽어 우리 대속을 이루셨다. 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한 1세도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 속죄의 피를 어디서 흘려야 하냐? 속죄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가 그 피의 효력을 얻겠죠. 그래서 속죄의 피란 걸 보여주려고 그 옛날부터 예표로 보였던 속죄의 피가 바로 예수님 피라고 짐 밖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짐 밖에서 끌려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보여준 큰 신뢰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짐 밖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분이 속죄 피를 흘렸구나 뿐만 아니라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저 짐 밖에서 처참하게 죽어 피를 흘려야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이 죽은 그 장소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짐 밖에서 죽었다는 자체가 예수님이 짐 밖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속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도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재밌습니다. 이 비유는 있는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원 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포도원, 카르멜, 하나님의 과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열매를 달라고 종을 하나 보냈어요. 농부들이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어요. 선지자 이야기죠.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요. 이제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옷을 찢었다든지, 다윗이 저기 암못에 조문 보냈더니 수염 깎아 보냈죠. 옷도 궁뎅이 이만큼 잘라 보내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종은 능욕하고 보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꺼져 이랬다는 거.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주인이 어찌할거나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 그는 공경하리라. 왜냐하면 아들은 주인과 같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마치 요셉을 보고 의논했던 형들처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와, 포도원 주인은 나이 들면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제 주인 될 것인데, 이 아들까지 죽어버리면 주인이 없고 우리가 농사지어 왔으니 우리 거 하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잘 보세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이거 우리 마을 어법이 맞는지 모르는데 옛날 어법으로 번역을 했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이런 비유는 참 많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원을 받고 그러나 그 자식들은 내어 쫓기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이런 비유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죠. 결론은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했더니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냐? 포도원 주인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였다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 아들 땅인데 너는 여기서 죽을 자격도 없어. 여기에 피 흘리면 더러워진다. 우리가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땅 더럽히면 안 되니까 너 이러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때 이 죄에 대하여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딱 보이죠. 그리고 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사실은 이 무지막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시온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새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에 나온 예언의 말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올 때 어떻게 알아봅니까? 자, 우리는 짐밖에 죽은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인지 알죠. 또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온다 그랬거든요. 왕으로 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멋진 왕복을 입고 옵니까? 군대를 끌고 옵니까? 그랬더니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 조그마한 거 타고 온단다. 성인이 거기 타면 이 나귀가 찌그락찌그락하겠죠. 그거 타고 온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실제로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며 레드카펫은 아니어도 겉옷이면 신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겉옷을 길에다 쫙 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엄, 자기의 권위, 자기의 명예 이거를 땅바닥에다 깔았어요. 왜? 왕이 오시니까. 왕에게는 이걸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깔았어요. 그리고 무리의 대부분은 겉옷을 길에 펴며 제자들과 무리가 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다. 막 뛰어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소리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두려워 떨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노래를 불러도 꼭 이렇게 불러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른 노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세상에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백성들이 유대 명절 유월절을 찾아서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천하가 예수를 따른다 그랬어요. 천하가 예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죽이겠냐? 유월절은 지내고 보자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배신해서 그런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유다가 배신했다 치더라도 많은 이 무리가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죽이라고 돌아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바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노래는 누구에게 부른 거죠? 예수님에게. 왜요? 우리의 왕을 만났다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왕에게 부른 노래, 곧 다윗의 자손에게 부른 노래를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분에게 왕이라고 해놓고 주인이라고 해놓고 그 왕을 진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와, 이는 상속자니, 이는 아들이니 이랬거든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오르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왕이요 이래놓고 진 밖으로 끌어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의 대속 피가 필요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예수님이 끌려가 죽은 장소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 피 아니면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동시에 그 예수 피가 우리를 사하려고 짐 밖에서 속죄의 피를 흘렸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즉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죽었은즉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즉시로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짐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 부정한 곳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곳이고 죽음의 곳이고 버려진 곳인데 거기로 나가자. 그런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 했는데요? 거룩하게 하셨은지. 와, 이거 신기하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곳으로 나가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데로 가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죽음의 곳으로 나가자. 이건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과연 그들이 사는 자가 있다고 하는 진 안이 사는 곳인가? 거룩하다고 했던 성문 안이 거룩했는가? 아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살인자들, 과부를 등쳐먹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죠. 자기들의 왕을 죽인 피 흘린 자들이 모인 살인자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성문 안이 부정한 곳이 되었어요. 부정한 자들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바운드리 쳐놓고 말해요. 누가 구별해주도 않는데 자기들이 구별당했어요. 여기까지 부정한 자들이 있는 곳,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깨끗한 데로 나아가죠. 우리가 부정한 곳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면 여기 있지 말고 나오자.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 이런 말도 하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근데 이 일은요, 치욕을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도 여러분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습니다. 아세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안에서 죽일 수 없다고. 이 더러운 놈을 이 안에서 죽여서 이 더러운 피를 흘릴 수 없다고. 그러나 그들이 더러운 피를 흘린 거죠. 스데반은 깨끗한 피를 성 밖에서 흘렸습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거룩한 분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 일에는 예수님처럼 치욕을 수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고요,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어도 부끄러움 당할 일을 만들어서 입히면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 뱉음을 당할 일을 안 했어도 침을 뱉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요, 뺨 맞을 짓을 안 했지만은 뺨을 때리면 이쪽을 맞으면 저쪽을 돌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반드시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고난과 함께 세상이 주는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를 보고 더럽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죽음의 곳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문 밖입니다. 13절에 영문 밖. 일부러 구약의 표현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진영 밖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답니다. 예수님 계신 그곳, 속죄제물이 죽고 불살라진 곳, 그리고 그 죄가 거두어서 보관된 곳이 그곳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세상에 벗되었던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 성도의 신앙 행진은요, 밖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요, 섬긴다,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먼저여야 돼요. 주님 계신 거룩함을, 즉 경건을 추구하는 게 먼저여야 돼요. 예수 믿자마자 교회 무슨 봉사부서 들어가지고 대외 협력체에 나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봉사활동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예.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시라고요. 집안에서 교회 간다고 요거도 먹는 일을 먼저 하시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구약에서도 예표와 모형의 시대에도 말입니다. 그 재물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죄를 버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실체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계신 곳에 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그대로 갖고 있고 세상에서 자기들과 똑같다는 동질감에 의해서 칭찬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형의 시도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 하냐면요, 예수님의 수치는 부끄러움만 당한 게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죽음. 거기까지입니다. 죽으러 간다고까지 생각해야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이 종교는 힘든 종교죠. 죽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 종교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십몇 년 전에 조사인데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통찰을 하나 좀 더 해드리려고 해요.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예.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중생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 그건 모르겠고, 근데 당신 중생했습니까? 자, 교회 다녔습니까? 이만큼 되겠죠. 중생했습니까? 이만큼 되겠죠. 자, 중생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잡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거듭났다면서요? 아니, 거듭나긴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성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뭐 연구해서 하나님 좀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기에 성경적으로 대답한 사람 6%. 거듭났다 한 사람 중에 6%만 하나님의 전체형님 믿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와서 당신의 죄를 위해 피는 믿습니까? 아멘. 아, 이걸 안 믿는데 뭐라 그래요? 나 거듭났습니다 그런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거듭났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피를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나아갑시다 했더니 그거 안 해도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속죄를 받았지.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보세요. 성경대로. 거듭났습니까? 그럼요. 나 침례교인인데 우리는 세례도 아니야. 물속에 침례까지 받은 사람. 침례. 그 유명한 그 누구 목사님한테 내가 침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 진화했다던데. 주님 다시 오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믿습니까? 에이, 그거는 내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 천국은. 이런 사람. 최근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은 가기 싫습니다. 왜 가기 싫습니까? 지루할 것 같아요. 영원히 거기서 막 재밌는 거 타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 5년 전에 천국 설교했죠. 10년 전에 됐어요. 천국은 뭘부터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보호자부터 생각하라고요. 네? 황금 라켓으로 테니스 치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 안 가겠대요. 그럼 어디 가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옥도 안 믿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모른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하지할 데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왜 그럽니까? 천국의 그림을 세상에 영원한 무료 입장권 가진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거지로 살다가 저기 궁궐에 가가지고 귀족들이 왕족으로 사는 것, 그거를 생각하고 천국을 꾸며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사실 그보다 훨씬 좋지만 왕족이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뭔지를 잊을 곳이 바로 천국이란데. 예? 자, 봐보세요. 속죄 제물을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좋아, 감성적으로 누가 나를 희생해 줬다는 것, 피 흘려 줬다는 거, 막 고생을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이리 생각할 때, 그럼 누구나 양심상 자기가 죄를 좀 조금은 지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지, 그분이 좋은 일 했지, 우리를 아예 피를 주셨다고 교회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하지. 이거는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속죄제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 죄를 버리고 이 세상에 이 죄가 있는 성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심령으로 나아가냐. 즉 이 성벽을 넘는 과정에는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는 고백과 함께 성벽을 넘는 고통과 같은 정도의 회개의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힘들거든요. 그냥 성문 위에서 서가지고 저기만 보고 믿어 이런다고요. 그건 쉽죠. 그것도 어렵다고요. 성벽에 올라오면 계단을 한 20개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 보내주려고 이만한 철문을요, 밖에서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안 보내주려고 막는다고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야 돼요. 세상이라는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있고요, 믿기 힘든 데가 있고요, 또는 믿기 싫은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하고 너무 잘 맞아갖고 안 읽고 싶은 데가 있어요. 기분 좋은 데는 나하고 잘 맞는 데 계속 보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데는 웬만하면 좀 피해갔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도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데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정면 충돌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정면 충돌해서 내가 깨지고 그럼요, 성벽의 틈새를 통과할 정도로 작아집니다.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이만큼 거대하게 가지고요, 성벽이 부딪혀서 못 나가네. 아니죠. 주님 앞에 갈 때는요, 세상에서는 이만한 가루로 작아져야 됩니다. 말씀에 부셔져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말하기는 서로 좀 민망하니까, 그죠? 성경에 있었어요. 그날 그때 누구죠? 그날 그때 진짜 여기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미안하지만 일단 좀 차치하고 생각합시다. 이 두 사람요, 나가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공회원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선생이었어요. 어지간하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나오면 참 좋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부활한 다음에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 죽을 때 나왔어요. 따라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있는 데까지, 골고다까지.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러 나왔지만 이 두 사람은 여러분 향품 들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죠? 향품이 몇십 킬로. 이거 자기 종들을 시켜서 지고 왔든지 수레를 끌고 왔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지고 왔든지, 그 광경이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으면 바로 내려가지고 장례 치를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뒤따라왔을지, 예수님이 가는 거 보고 좀 이따 뒤따라왔을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동안에 향품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일을 작정하는 순간, 실행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 정도 아니에요. 이제는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뭘 하는 거냐 지금. 공회원 오늘 사표 내겠다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탈퇴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을 가르치는 교사 자격증 내놓겠습니다. 그것만 내놓습니까? 앞으로 당신들 회당에 못 들어와. 유대식으로 말하면 예배 못 드려. 우리 예배 당시에 당신들은 들을 수가 없어. 저 죽은 예수와 같이 뒤지든지 말든지 당신들은 이 성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두 사람이 한 일입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하더라. 누가 그런 말 합니까? 그것도 내일이 6월절인데 오늘 시신에 피 묻히면요, 내일 6월절을 못 지킵니다. 유대인이 6월절을 못 지킨다고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보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여기 6월절 양이 있으니까. 이 양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참으로 6월절 양의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거죠. 그런데요, 죽을 때 어떤 이는 살았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귀신 쫓을 때 내 옆에 있었대요. 주님이 병 고칠 때 옆에 있을 때요. 내가 매 맞을 때 네 옆에 있었냐? 내가 십자가 질 때 옆에 있었냐 했더니 그런 적은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아는 사람은 언제 알았냐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옆에 있었대요. 내가 매 맞을 때 옆에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온몸에 적셔서 속죄를 받은 사람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나 이 사람들 보면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중생을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냐고. 그 한마디 듣고 밤중에 와서 한마디 듣고 3년 내내, 네? 아마 이 사람들 지금 보니까 재물도 제법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몰래 예수님 제자들 후원도 좀 했을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그날 예수 따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진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속죄를 주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날도 찾아온 이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은 그날, 진짜 우리를 살리는 그날도 십자가 앞에 따라온 자도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숨기고 도망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진 밖으로 끌어다 죽였는데, 이 두 사람은요 당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진 것이 제일 많고 누린 것이 제일 많고 자리도 제일 높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진짜 참 제자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그가 계신 곳 진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자 실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제로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도 성경의 일부를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성경의 여러 진리를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는 참 좋은 말이다, 나도 지켜봐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골고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 갈까 무서워하면서도요, 지옥 갈까 무서운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하지만 삶은 믿음과 상관없어서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따른다 하면서도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배도 하고 성경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세상 밖으로 나오고 수치를 짊어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가 가슴 아픈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큰 일을 계획하고 어려운 일에 남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세찬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열심히 식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주 게을러지고요, 자기가 배운 적 없는 경건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적 교훈,
뭐냐면 나하고 좀 부딪히는 것. 여기에는 거부감을 가지고요. 돕고자 하는, 영적으로 돕고자 하는 자들 일부러 멀리해서 빙글빙글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어떤 시기부터 나냐면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열심을 가지고 했다가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면 성숙해지죠. 요 중간 단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말고 처음에 확 이렇게 달아온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확 달아오게 한 구절이 있어요. 달아오르게 한 어떤 계기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 가문과 사건이 있어요. 그 외의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이거에는 매우 열심히 있어요. 그 외의 거를 가르쳐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깨집니다. 하나씩 깨자고 성숙해 되면 이 앞에 걸 이제 다 포함하는 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중간 단계가 길어요. 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예. 어떤 사건에서 시작한 믿음, 프로그램으로 단련한 신앙생활, 나의 흥미와 은사로 만족한 경건, 내가 특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 나의 특기와 장기로 채운 사역, 이런 경우는요, 영문 밖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말씀으로 매사를 생각하는 능력이 약하고 조금 어려운 말씀 듣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요, 될 때까지 숨깁니다. 라고 되면 그때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중간 단계 있을 때 또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주님이 금세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였을까요? 연인이 생기다거나 자식을 낳거나, 이때 단단하게 기초부터 단져져 있는 신앙이 아니면요, 금세 그 사랑하는 것에 쏙 홀려가지고 교회를 빠지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 내가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써버립니다. 영문 밖으로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너무 머네요.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는 영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시신을 수습하면서 예수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랬죠. 예수님 죽음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로 자기 죽은 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바가 이것이고,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리하여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즉시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그때 사람들에게는 부인받고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받는다 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버리고 욕심내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 수치와 치욕을 짊어져 죽기까지 영무로 나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속죄 피로 속잠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먼저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뒷따라는 나도 예수님 따라 부활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받은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은 자에게 그래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주님이 내 상에서 먹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들이 먹는 상으로 초대했거든. 요나단 내 형제요, 네 내 아들처럼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아들로. 그래서 내 상에서 먹자 했어요. 이게 바로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상에서 먹을 상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성찬식으로, 성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제가 주님 계신 곳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간 나를 영원한 주의 만찬으로 또한 부르심을 믿습니다. 이 일을 약속하심으로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아, 죽음. 그 죽음에서부터 이 생명의 만찬이 주어지는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피로 속죄를 받습니다.